신명기 4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올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올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다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내게로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산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아멘. 우리가 10월 들어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어떤 말씀이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설교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제일 처음에 어떤 설교를 하게 됩니까? 자기의 실패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내가 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 3장에 오면 어제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동쪽 땅을 분배하게 돼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가 요단을 건너지 않은 채 이미 기업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 우리가 함께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떤 개인적인 목표의 추구나 안식보다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싸워줄게 하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모세의 사역이 끝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대를 이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지탱하는 기초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4장에 모세가 강조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라, 행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 은혜도, 연대도, 계승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은혜, 너희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싸우려는 그 연대, 여호수아가 이제 나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승계, 이 모든 것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할 때,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승리와 분배, 리더십의 계승을 이야기한 후에 본격적으로 말씀에 붙잡힌 공동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막 시작할 때일까요? 아니면 큰 성취를 이룬 후일까요? 사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을 때는 트랜지션, 전환기입니다. 변화할 때.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앞에 선 이스라엘. 그렇죠?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어 이제 다스리게 되는 그 전환기. 어떻게 보면 이때가 가장 공동체 가운데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위기의 순간을 잘 이용한 뭐죠? 기회가 되는 거야. 승리의 경험도 있었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 들어가면 새로운 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지켜라, 그것이 살 길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고 무엇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언약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공동체 가운데,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행하라, 듣고 지키라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한다라고요? 행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뭐 하셨죠? 행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주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머릿속에서 이것들을 행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생존을 위해 힘, 돈, 성공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오래가지 않죠.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삼키는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음으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붙어있다라는 것은 종교적 의식을 지켜라, 예배를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너희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어떻게 관계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나에 대하여 사느냐가 너희의 생존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됩니까? 이 백성은 참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리빛가한 성전이나 건축 기술들이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주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당신들이 참 지혜롭군요. 당신들이 참 아름다운 나라군요. 이 백성은 참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대안적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민족들도 각자마다 다 신은 섬기잖아요. 그렇죠? 정성을 다해 섬기잖아요.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민족들 가운데 총명하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 근거가 뭘까요? 이웃사랑입니다. 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시스템적으로, 국가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들을 마련하는구나. 참으로 지혜롭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건물을 세웠는지, 얼마나 강한 권력을 가졌는지에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이 무엇에 감탄할까요? 저 교회는 따돌림 받는 사람이 없대. 이거예요.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데도 다른 문제입니다.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가, 선교를 많이 하는가, 그럼 다른 교회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를 두고 세상 사람들이 혹은 같은 크리스천들이 이 교회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공동체다라는 걸 알 수 있는가? 저 교회 가면 따뜻하대.
소외되는 사람이 없대. 왕따가 없대.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 없대. 소외되는 사람이 없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가난한 자와 약자를 품을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품을 때 세상이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개인의 경건을 위한 규칙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정의를 드러내는 공적인 증언인 거예요. 우리가 그 공적인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해야 합니까?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다음 세대에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지혜로운 것,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독교의 위기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없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관심사가 뭐냐면 다음 세대, 젊은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어져야 돼. 명맥이 이어져야 하니까요. 잊지 말고 자녀와 자손에게 알리라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외부의 적이 아니라 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자신들이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부르심과 소명을 잊어버리는 것, 망각이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 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릴 때 사람들은 금세 우상을 만들고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모 세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세대가 끝이 나고 가나안 세대가 시작되는 이때에 모세가 말하는 것은 너희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단지 율법 조항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불 가운데 말씀하시며 홍해를 가르시며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파악하고 알게 될까요? 부모님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나눌 때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어. 예전에 아빠가 엄마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 가정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거기서 아이들은,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이 서사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유산은요, 좋은 집이나 안정된 직장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나 안정된 직장은 지들이 벌어서 지들이 쓰면 돼요. 할 거예요.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스토리, 그 서사는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경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그것이 생명이다. 말씀을 살아내라. 지켜라. 그것이 세상 앞에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기억하고 전하라. 그것이 다음 세대의 희망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잊어버릴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율법을 지키는 백성, 규칙을 지키는 백성이 아니라 말씀 되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때
오늘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함께함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맡겨드린 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는 내가 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었을 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